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세상 백성을 떠나보내고 세상 백성 떠나보내고 이제 완전히 애굽과 결별하고 새로운 위치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함으로 이제 세례받는 침례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의 초기에 나오자마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신에서 받지 않은 막 구원 얻은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끌어내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통과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홍해를 통과할 때 그 세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자기와 짝했던 세상, 자기가 하나였던 오히려 옛날에 그 세상의 종로로 됐던 그 옛 것을 끝내고 새롭게 된 것이 완전히 위치가 바뀐 것이 홍해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다 거기 끝났으면
침례 통과하고 거기 완전히 죽었고 새롭게 되어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한 해방을 얻었지만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세상이 더 나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 홍해를 통과시켰나?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은 정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지 못한 채 믿음을 놓치는 순간에는 여러분과 저도 여지없이 쏘가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초두에 이걸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거 잊지 마라. 이 침례 물이 통과될 때에 너 옛 것이 다 끝난 것, 너를 쫓아왔던 것, 이 모든 걸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 안에서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그걸 적용하고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이미 물에 잠겨서 이미 처리된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추구했던 계속 광야에서 지금 갈 수 없는데도 지금 계속 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없는데 사실은 세상 안에 있지 않은데도 여기 들어와서도 부추, 마늘,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계속 쏘는 것. 근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존재의 문제 안에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벗어나서 쏟고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출애굽기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심판을 면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오늘 여기서 있는 침례처럼 여러분과 저 옛 창조, 옛 세상 십자가에 이미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난 죽고 그거와 짝했던 내 종되었던 나는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고백.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도 사실은 그 이루어진 진리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세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 받은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죽었고 다시 내가 나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살았다. 구원 얻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 정체성입니다. 근데 생활 속에 딱 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경험이 그렇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초두에 세리를 통해서 죽고 부활한 이 진리 안에서 계속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보여줬던 홍해 사건이 나중에 주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표현적으로 이상하지만 경험적인 얘기를 하자면 주관적으로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서 항복되고 그거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요단강인 겁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본질을 드러내고 여전히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들을 못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오늘 처음에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이 돼요. 이게 적용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오는 게 겨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떠난 육신의 정욕들과 자기 의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림자예요. 다 침례였다.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고 세상 바로와 단절을 선언하고 세상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그리고 주님 모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세상이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면 방주 안에 들어오셨다면 분명히 나는 바다 위에 떠 있는데도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과 저 안에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육의 혼돈이 처리되지 않은 육이 이 진리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굳어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혼돈된 감정 왜 신앙생활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요즘 주님도 안 바라봐지지? 왜 내 마음이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은 전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 안에 자기를 갖다 놓지 위치를 갖다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좀 괴로우면 우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는 원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진리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를 믿고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믿음 안으로 그 안에 거기다 자기를 갖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쫓아 들어온 애굽의 병거들과 말들, 세상 염려 근심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해결해 주신 거. 근데 내 안에는 그것에 대해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예수 만났어도 애국 광야 40년 동안에 세상을 다 그들이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원래 아직도 빛 가운데 계시된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생명으로 처리되고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바라보고 말과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고백하고 그 위치에 나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를 보지 않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탄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보는 일에 너무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때? 나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아무개 이런 환경들 왜 이런 존재들이야? 이게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나로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 온전히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 속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현재 심판,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성화시키는 심판은 뭐냐? 환경의 어려움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심판으로 처리받는 훈련받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게 오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이런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처리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초반에 보여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홍해를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 세상이 뒤따라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앞에 있는 바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바닷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길이야, 우리가 살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바다가 넘실거리고 막 이렇게 막 파도 치는데 이게 우리가 살 길이야. 이쪽은 사방은 다 벽이 막혔고 앞은 다 바다인데, 근데 글로 들어간 말은 죽으란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벽을 많이 느낍니다. 좌우에는 완전히 막혔고 뒤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말발굽 소리와 세상의 염려 근심이 나를 막 쥐어오고, 내 자신의 환경을 쳐다보니까 앞에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밀어넣을 때는 여러분과 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돼서야 여러분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꾀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제 둘 다 홍해 바다에 들어가는 침대, 그때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겨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와 살게 되는 것. 근데 여기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 죽음에 내가 넘겨지고 나의 이런 상태, 감정, 느낌 이런 것이 넘겨지고 하는 일이 그냥 믿는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그 죽음의 날을 의탁하여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자아가, 이 안에 숨겨지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속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또 자신을 쳐다보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면 순간순간 속아요. 또 놓치고 또 육신이 드러나고 막 드러나고 나오면 또 낙심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각자마다 처리받는 과정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표적은 영원히 예수님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나 모든 심판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영생 주신 것과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습 되어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내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내가 살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내 안에 부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셔서 이제 이분이 내 인격이 되신 건데, 내 인격이 되신 분이 오셔서 사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염려, 근심, 걱정, 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모든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인격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서 이
혼과 영을 골수를 찔러 쪼개 이걸 갈라내는 것처럼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내 안의 혼, 이게 내 안의 육신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통해서 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상태가 나쁘면 그걸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더라도 그걸 부인하고 주님, 나는 이쪽 편에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좀 힘들더라도 그거를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달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달아보실 때, 근데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좋아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니까 그거를 깨뜨리시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가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 편에 서서 여러분과 저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순간 여러분과 저는 뭐 신앙이 성장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아담은 똑같은 미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다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히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뭐 멋모르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믿음을 순간 벗어날 때에 우리 존재의 어떠함이 정말 너무 타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 것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주신 은혜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상태 안에 내 느낌 안에 환경을 쳐다보고 그걸 거함으로 우리 순간순간 속아서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많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신앙생활 속에 이게 왜 이런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여 번의 그 텐트를 옮기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을 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의 은혜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전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신을 주목하는 한 전진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말씀을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자꾸 지금 다른 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례의 의미를 좀 더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라는 게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죽으시고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사람인 내가 함께 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하나 좀 아주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좀 혼돈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옛 생명이 계속 너무 이게 숙달된 그동안 나에게 체질로 굳어진 그게 너무 그 검은 개가 커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흰 개가 너무 작고 흰 강아지가 그동안 그냥 자라온 검은 개가 너무 왕왕거리니까 우리는 이 흰 강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 로마서 6장 3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끝났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표현은 계속 쏟고 있구나. 나는 쏟고 있구나. 믿음을 사지 않고 있구나. 또 하나는 믿음을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구나. 또 내가 무언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철저하게 항복하지 않고 있구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가.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건 뭐냐면요. 아마 그런 것도 없었더라면 정말 우리는 자기의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걸 따라 여러분과 저를 그 아킬레스건을 갖고 계셔서 다루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힘드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좀 재정 문제 또는 대인관계 문제 또는 직장에서의 문제, 내 안에서의 정욕의 문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꼭 우리가 그것은 믿음 안에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놓쳐서 내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쏟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안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주님 벗어나면 주님과 함께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담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담. 그리스도 예수 합바에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바에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염려와 근심과 너 안에 네 기분과 느낌과 오늘 내 신앙생활 왜 이런가 그런 것에 염려하고 잡히는 너 정욕에 사로잡히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네가 때때로 마음이 끌리고 이렇게 되는 그 사람 예수 앞에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새 생명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바라보고 여전히 들어가야 될 장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생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 공로를 믿음으로 얻었지요. 우리의 행위로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점점 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나 그거 믿어.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지죠. 사기꾼을 속는 것도 그 사람 믿었으니까 속은 거니까.
믿으면 그 요구되는 것에 대해 이쪽에서 반응이 되는 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증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올라올 때 그것을 즉각 야 이게 뭐냐? 이게 진리에 속한 게 아닌데 이게 내 안에 올라왔네. 어둠, 염려, 근심,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자존심.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표현하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뇨?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때 믿음을, 다른 의미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의지가. 왜냐하면 오늘도 여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죽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게 하라.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가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생각하는, 아니 십자가 죽었다는데 나는 지금 펄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완전 전혀 이거는 지금 내 살라고 하는 길이 아닌데 이거는 완전 내게 볼 때는 완전 이건 비진리인데 여기 빠져 죽으라고, 이건 이 바닷물이 넘치고 여기 그냥 들어가라고. 근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냐? 마음으로 애타하고만 있느냐? 앞으로 나가라.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그들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나는 이런 증상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 편으로 죽은 거야, 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고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것에 대해 내가 이것이 표현돼서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렸다면 야, 내가 속았구나. 죽은 것이 내 안에 표현되고 죽은 것이 나타나고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분명히 내게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정상이 아니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이 아닌데 이게 나를 주장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진리로 행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행해진 게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지금 못 살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 자기를 안 바라본다는 말이죠. 자기를 안 바라본다는 말은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난 소망 없습니다 하고 그냥 진리에 나를 얹어놓는, 의탁하는 거, 말씀에 의탁하는 거.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 안에 막 이렇게 저기 괴로움과 답답함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나를 주장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그걸 바라보고 그거를 끌어안고 솔로몬의 여인처럼, 거기 나오는 여인처럼 내 새끼가 아닌데 그 나쁜 여인이 죽은 애기를 갖다 내 품에 갖다 앉혀놓고 그거 난 밤새도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그게 내 새끼인 줄 알고 젖먹이고 있었던 그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럴지라도 이걸 거절하고
진리 안에 있는 새로운 나의 위치를 갖다 놓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위치인 걸 믿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람으로 그를 전환시킬 때에 그런 고비, 그 전환점의 포인트가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앙을 달아보는 순간입니다. 그곳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16절에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내가 갈라주게 할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늘 성경의 표현이. 네가 지팡이를 내면 내가 갈라지게 할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표현을 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성령의 지팡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섰으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주어진 환경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편에 서 그거 잡아. 위만 쳐다보고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루신 진리 우리 확실하게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처리되고 가는 과정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들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태도로 그분께 의탁되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항상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받아서 기쁘다. 오늘은 왜 그런지 슬프다. 이런 거 말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말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확실히 갈라지고 내가 지금 주님이 사니 내가 사니 이런 것에 대한 내 안에서 끊임없이 구별된 거룩된 삶.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때는 또 그냥 좀 방임하는 순간에는 또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싹 넘어질 때 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리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그 벗어나면 형편없는 아담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곤란한 상황이 주님만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다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만 그 물에 먼저 들어가야만 그 다음에 애굽의 세상 백성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계속 이렇게 악이 나오지.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원래 악이 있는 존재고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처음에 모르고 왜냐하면 워낙 선한 사람이었으니 워낙 선한 것을 추구했고 그는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에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악이 있다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구나 이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도 도저히 안 넘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탐심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계속 탐하는 거. 이 탐심은 우상숭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사도 바울도 그 자기가 붙잡던 게 뭔가 계속 그거 하나만큼은 사도 바울도 아마 처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이렇게 행하는 이게 이제 보니까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나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바울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내 안에는 선이 없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있다면 이건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 있는 그 옛나 그 죄, 그 옛나가 죄가 그러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쭉 7장 후반부에 가면 내가 이제 감사한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자유케 한 그 새롭게 된 나를 그걸 의지하고 육신으로는 내 안에 끊임없이 법적으로 이렇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거는 죄의 법은 내가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인정한다. 더 이상 그것과는 관계하지는 않겠지만 그 존재를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 없어야 되고 난 이런 거 다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구나. 있는 존재인데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진리 안에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에 그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끊임없이 거기서 내가 깨어서 거짓이 올라오면 이거 끝나는 거야. 거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 경계하지만 그 인정하겠다. 그거 처리하는 일에 오늘 여기 이 출애굽기는 니네가 먼저 들어가야 죽음으로 주님 우리 그냥 이 침례 물에 그냥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의탁될 때에 갈라지고 뒤따라서 애굽이 들어와서 처리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계속 상태로 사니까 느낌과 상태로. 예. 제가 여기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제가 하다 보니 이걸 계속 쫓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우리가 부딪힌 환경들은 때때로 아픈 사망의 바다고 옆은 막혀 있고 뒤는 말병거들이 두려운 세상 염려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런 압력되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이렇게 코너에다가 몰아놓으신다는 것. 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이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의 신앙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도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믿어져서 그게
연합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내게 계시된 사람에게는 내가 죽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나를 이렇게 의탁되줘요. 그냥 이렇게 연합되줘요. 연결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를 거절하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건데,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에는 여전히 우리도 육신이 떨어지지만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그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존재로서 발견돼야만 우리 사실 이 인간이 타락한 혼은 그걸 동의하잖아요. 끝까지 그냥 우리 사람은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 자기 의에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 항복되기 전까지는 그거 동의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드는데 죽었다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는데 들어서 아는데 이 심령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워낙 세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실 좀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두들겨 패야 그래.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로 발견되는 것에 대해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이 여러분과 저를 당신이 뜻하신 대로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광야에서 보세요. 모세가 오늘 일로 가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일로 갑시다.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쪽으로 텐트를 옮기도록 저쪽으로 천막을 옮기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환경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걸로 믿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왜? 믿음만 벗어나면 우리는 또 아담이니까. 그리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남자들만 60만 끌어내서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60만이 20년 지나면 한 새롭게 태어난 60만과 죽은 애굽에서 나온 30만, 죽은 30만 딱 바뀌잖아요. 점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새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여호수아, 예수와 갈렙, 예수의 믿음만 점점 살아있지 나머지는 다 점점 나온 30만 조금만 지나면 새로 태어난 거 40만,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 20만, 조금 지나면 30년 지나면 애굽에서 새로 태어난 새롭게 된 50만, 나머지 10만. 이게 점점 하나님이 바꿔가는 것. 그 하나님의 작업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삶입니다. 이 주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자기 믿음을 키우는 주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끝났다 이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거 아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참 겸손하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형선고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앞으로 자기 육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도 언제든지 믿음 떠나면 자기도 아담으로 떨어질 존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안 믿는 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끊어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형제를. 여러분, 우리 끝까지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종교는 예수 하면서 십자가를 놓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십자가를 벗어나면 또 아담이에요. 속아요. 육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시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과 제 상태에 대하여 여러분 내 상태에서 예수 아닌 것이 주장하면 그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더라도 부인하고 주님이 그것을 나에서 해박시키는 그때까지 믿음을 참고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 시간.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뒤재기를 통해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하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상태가 나쁘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냥 안절부절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사탄이 장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 위를 내게 있는 문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주님 바라볼 때는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진리를 믿으니까 주님과 똑같은 주님의 생명이니까 주님 바라보니까 무리에 서 있는 주님하고 주님 바라보는 나하고 똑같은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생명이 걸어가니까 넉넉히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 안 바라보고 그 진리 위에 날 갖다 놓지 않고 썩 옆을 벗어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그 진리 믿음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자기 안의 상태로 떨어진 거, 빠져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를 믿음으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까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연합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 당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십자가는 사형수가 매달리는 곳입니다. 죽는 장소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 들려요. 날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네 목에다가 이 목매다 죽이는 게 이거 뭐라고 그러죠? 교수 밧줄을 그걸 목에다 걸고 날 따라. 지금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조건을 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옳은 의인의 입장에 있는 그 나를 자기 십자가만 지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너를 처리해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처리하잖아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배우는 길은 오직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처리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님 다 이루시고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탄은 십자가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 내 죄도 거기서 용서도 해결되었고 내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그 안에서 지금도 그 빛,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주시기 때문에 나는 끝나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시는 거, 이걸 주님 계속 우리를 이 세상과 진리 안의 경계선에서 계속 십자가가 우리를 조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가 돼도 연합된 십자가에 바라보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주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믿음으로 내딛고, 여기 오늘 본 거죠. 아무리 그 어려울지라도 무린 것 같을지라도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음.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죽음 속에 나를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한 눈을 들고 여러분과 제 발걸음을 진리편에, 끊임없이 진리편에, 막 이 속에서 막 요동을 치더라도 설령 내가 막 그냥 내 옛 존재가 막 올라오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눌러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편에, 주님 이건 거짓이었으면 속았습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갈보리, 우리는 말씀 들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거기에 동의하며 실제 내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말씀에 의탁되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아담으로 떨어져서 당신을 영원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자가의 세례 속에 침례에 들어가야 먼저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맡겨질 때에 죽음에 넘길 때에 그 뒤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옛 존재,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처리되는 일은 그 문제가 먼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음 속에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애굽과 세상과 나 옛 존재가 처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죽음 속에 나를 갖다 놓고 맡기는 의탁함으로 부인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만 앙망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찬양드리며 우리의 보장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